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의 음성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삼라원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영육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는 동안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오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의 삶을 옥죄이며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어지럽고 인간된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방방곡곡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떠나 난민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러시아가 정신을 차리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시오며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 형편에 따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 각자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역만리 황량한 이곳 루아이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뚝 설 수 있었던 우리나라를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새로이 선출되어 이제 머지않아 첫 발을 내딛게 될 텐데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갈등과 대립 역사가 종식되게 하시고 계층 간 어려움을 보살피며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굳건해지며 대한민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공의로운 나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밝은 미래, 희망의 미래를 넘겨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새심을 얻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세인에게도 늘 건강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새 생명 생명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게 살게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보면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며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작년에 다 한 번씩 쓰시고 또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줄을 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준비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그 말씀들이 깊이 다가오는 말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기쁨 가운데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대함으로 계속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주는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작.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셨죠? 네, 드리셨잖아요. 안 들으셨으면 이곳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이건 타이건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끌려 온 게 타인가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5장 20절 말씀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 같은 말씀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5장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번 주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한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있기에 죄가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1, 2절 말씀, 그래서 오늘 6장 1, 2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현재 지금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현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미래에 죄 가운데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1,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3, 4절 말씀에서는 이제 세례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실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생각할 때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죽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 의미가 바로 세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어디를 설명합니까? 애굽시대, 노예 시절,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비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과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이를 홍해를 두고 양옆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자손손 아랍에서 계속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아랍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뿐만 아니라 그 400년 동안에 4대 5대까지 계속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랍 땅에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랍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고 심지어 아랍어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적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400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노예,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을 조차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완전히 노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예요.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홍해 앞에 가로막힙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이제 뻗으니까 그 홍해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홍해로 들어가네.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로 일단 가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에서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홍해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광야의 홍해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해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죽지 않고 살았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나오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설명할 때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았던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비유를 통해서 세례를 설명하기도 한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났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임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임한 것이죠.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세례를 받긴 했지만 애굽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니까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을 지나서 이제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속은 것 같아요. 자, 교회 다니는데 속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니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 땅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예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광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사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항상 그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더 커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더 닮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세례를 설명할 때 이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또 연합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연합.
이제 세례를 생각할 때 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연합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연합이라는 단어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존재고 또 그리스도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걸 측면으로 해서 우리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6절에 우리는 그때 내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그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났고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9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는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10절에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고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9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에서 벗어났기에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위로부터 났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감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항상 무기력하게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는가?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이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 여긴다라는 단어가 그냥 그렇게 생각 좀 해봐 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단어가 아니라 꼭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확신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100억이 아니 더 높겠을까요? 1000억이 통장에 누가 딱 입금을 시켜줬어요. 그죠? 너무 좋겠죠? 네. 1000억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0억이 있는데 입금이 되었을 거야. 모르겠는데 이런 확신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내 통장에 공이 몇 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이 안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1000억이 있어서 나는 이제 이 1000억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너희들은 확실하게 알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안 다가옵니다. 그죠? 우리가 중동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교도소에 가죠. 교도소에 간 사람 그 무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기수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고 죄를 다 지었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무기수가 세상에서 행했던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니 이전에 악한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물속에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잠수해서 물속에 살면 길게 숨쉬는 분이 2분, 3분 이렇게 그렇게 물속에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분도 못 돼서 물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물속에 들어간 자로 비유할 수 있다. 물속에서 죽은 존재로 성도를 비유한다고 했죠. 세례를 그렇게 비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 내 힘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방법,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는 내 호흡으로 몇 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저희 서연이와 함께 해리포터를 재밌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봤는데요. 해리포터를 보면 마법학교에서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는데 대회 중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친구를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 사람은 마법으로 상어로 변해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해리포터는 뭘로 변하냐면 아가미 풀을 먹고 여기 볼에 이제 아가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밝기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오리 갈퀴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구해냅니다. 물속에서 아무리 마법을 써도 이 해리포터도 물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가미가 있어야 되고 물속에 다른 방법으로 헤엄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물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땅 위에 사람들처럼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일은 유일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세상적인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으로 살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고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살 때,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해서 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흡은 물고기의 호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습니까? 한 25%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는 산소가 1리터당 1%밖에
산소가 없다고 합니다. 1리터당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서 숨을 쉬는 방식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들 아가미를 보면 여러 가지 물을 접촉하는 면적이 그 안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 남아있는 그 녹아있는 용존 산소라고 하는 그 산소를 조금씩 먹으면서 그 산소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속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두지 마시고 물속에 풍덩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그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은혜의 통로들,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두시면 됩니다. 세상에 계속 노출시키면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게 계속 내 안에 말씀의 샘속으로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을 계속 노출시킬 때 우리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본인이 목사로서 살아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힘써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니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집중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12절과 13절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부정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하지 마라 하놓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이요.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강조를 했다면 죄에게도 내주지 말고 몸의 정욕에도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저 때문이라고요? 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제 너희 책임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책임도 있다. 시작. 이제 내 책임도 있다. 왜냐하면 12, 13절 말씀에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지체를 불법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리고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몸의 정욕에 죄에게 이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다면 이제 그 죄에 대한 그것은 내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성경 공동체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순절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 목사님 말씀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말씀이 또 잘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사순절 40일 동안에 이 사순절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말씀을 제가 언급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9, 10장하고 9장,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런 시기가 여호수아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너무나 강하구나.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겠구나. 그래서 겁을 먹은 민족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을 듣고 우리가 저 멀리 온 사람들처럼 좀 속여가지고 이 사람들에 가서 좀 확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 근처,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보호해 줍니다. 사실 예루살렘 왕과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종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도 같이 가서, 그리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성전의 존재로서 살아갔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도 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 나중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될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종으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브온 사람들처럼 종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종으로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처럼 주 앞에 충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이죠. 종처럼 충성하는 존재가 아닌, 종처럼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쓰고 나서 결국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랑 같이 그죠? 쥐업 열매를 먹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이 완전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동물 먹는 쥐업면을 먹으니까 자기가 동물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그냥 어떤 정체성도 그를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동물, 돼지 같은 인생이 그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육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동물 같은 존재인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차라리 종으로라도 한번 살아볼까라고, 아버지한테 가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만 삼아 주십시오.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소진하고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정체성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서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종의 정체성이라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죠.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는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종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갔을 때도 아들이고 그 전에도 아들이었고 집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봤을 때에도 그 아들은 항상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마음인 거죠. 평생 보지 못할 아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매일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찾았다.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았네. 그냥 나타났네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고 나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둘째 아들을 봅니다. 거리가 먼데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그냥 나타나서 찾아졌네가 아니라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찾았다라는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내가 다윗을 찾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찾으신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들어가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찾고 찾아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내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내 마음에 내 아들을 잊어서야 찾았구나라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대접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잊지 않았고 아들을 항상 아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찾고 기다리십니다. 내 가운데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계속 찾고 너를 기다릴 테니 내 안으로 오라, 내 안에 머물라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면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길 지금도 애써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으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들여 몸 들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못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로 인해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주의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내 사랑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